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이고요.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7교회를 좀 순서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우리 말씀을 먼저 소리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지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그 도시 혹은 교회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모섬으로 시작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마,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빌라델비아와 골로새 그 중간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제가 계속 확인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있죠.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7가지 항목, 그래서 수신, 이름, 칭찬, 책망, 권면, 들음, 약속이라고 하는 이 7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고 어떻게 각 교회에게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약속,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예수님께 들은 책망이나 이 교회는 거의 책망만 들었죠. 칭찬은 없는 교회.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3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아멘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다. 세 번째는 창조의 처음, 그러니까 근본, 기본, 어떤 출발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거든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아멘을 하나님께
사용한 구절이 딱 한 구절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65장 16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풀면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라는 거죠. 땅에서도 맹세하는 사람은 아멘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복을 빌고 또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빌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난날의 괴로움과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창조의 근본, 기원, 시작은 바로 아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창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건데, 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날을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고 그걸 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다시 14절로 돌아오면 그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아멘이란 말과 신실하시고 참되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로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기원이고 근본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새 창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이 아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좀 미리 던져놓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좀 풀어가도록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각 교회에 처해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 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어요. 책망과 권면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망과 어떤 권면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예수님께 들었을까요? 자, 15절, 16절을 보면, 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고 차가운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좋든지 나쁘든지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죠?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어정쩡한 거,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검든지 희든지 회색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라오디게아의 그 도시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의미이냐?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좋은 물이 나오는 지역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을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왔고, 그 다음에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가운 물을 그 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왔는데, 이제 끌어오다 보면 어떡합니까? 히에라볼리에서는 그 뜨거운 물이 오는 과정에서 식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또 골로새에서 나와 그 끌어온 물,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는 아주 차가운 물이었는데 그게 관을 통해서 흘러오다 보면 그 차가운 물도 미지근한 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인들, 초대교회 때 그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몸에 좋은 물은 뜨거운 물 아니면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 좋은 물은 뜨거운 물을 마시든지 차가운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미지근한 물은 몸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물도 미지근한 물이고, 또 골로새에서 오는 물도 미지근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과 증언이 그 도시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위협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에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러니까 몸에 좋은 물, 더운 물,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적으로 번성하여 자신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부자 혹은 부요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이 부요함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부패하고 불경건한 세상의 구조와 결탁하여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할 때 부자다 혹은 부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상업과 결탁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666을 살펴볼 때도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그 상업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부요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 그 말은 부자를 경멸한다거나 가난을 예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함이 나쁜 것, 가난함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번성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소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얻게 됐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불경건한 방법으로 그 불을 취득했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내가 가난해지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부자 또는 부요함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상황이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파산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오히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굉장히 부자고 또 잘 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했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그 해결점을 18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유명한 세 가지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도시는 은행 제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고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안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옥감 교육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당시 사람들이 크게 의존했던 돈과 옷과 건강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우상숭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18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에게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순결함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죠. 불로 정련했다라는 말은 순결함에 대한 의미이고요. 그 다음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에게서 흰옷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수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을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상태를 표현할 때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보이지 않는 눈을 위해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분별력.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계속해서 언급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금과 옷과 안약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은혜로 값없이 제공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참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을 향해 참됨과 진실함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부유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묘사하고 소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신실함을 회복하고 진실함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회복하고
그분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새 창조,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새 창조를 경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새 창조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초청을 들을 수가 있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특히 이제 전도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절인데,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전도에 대한 구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교회를 향해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고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하나는 서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현재의 행동을 계속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19절을 보면 그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인데요. 그럼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자들은 비록 이전의 세상 구조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공유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치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걸 바보라고 보죠. 멍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통치를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게 영원한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그것들을 붙잡고 오히려 자기들은 부자다, 또 벌거벗지 않았다, 잘 보고 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영원한 거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걸 다시 앞에서 얘기한 거로 바꾸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 창조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맛볼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으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거꾸로 된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가난한 교회, 그런 세상적으로 매우 부한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참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를 것과 주님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통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경고와 책망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책망과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 가던 길을 좀 돌이켜서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조국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들, 또 환상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